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합독할 텐데요.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암송을 해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불완전한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불안에 떨면서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해발이거든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불안하게 그리고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또 염려하고 걱정 많고 그러면서 매우 힘들게 살아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죠. 그러면 경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생겼단 말이죠. 우울하죠. 눌리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화를 많이 낸다고 하죠. 분노가 막 폭발되고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급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참 불안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최고의 안전지대 가운데 들어온 안전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재앙이 우리를 덮치려고 해도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안전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 한 분,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불안에 떨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건요, 끝난 거거든요. 뭐가 끝냈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죽음도 두렵지 않아. 왜냐? 죽음은 천국인데.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부분은 무서워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말씀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오늘 7장 13절에서 14절에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길을 가면 쉽게 보이고 넓은 길을 가면 뭔가 막 좋은 일이 많을 것 같고 편한 거, 더 많은 거, 높은 거, 좋은 거 이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결국에는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좁은 길을 가야 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세계 복음하는 길이요. 그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때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3가지로 나눴어요. 근원적인 문제 속에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그들은 가문의 문제 속에 빠져버렸어요. 거기에서 태어난 개인들은 개인의 문제 속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디 가서 막 뭔가 거지처럼 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서밋으로 살기를 원해요. 정복자, 성공자.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인간들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을 한 거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 행세하고 주인 행세하고 주인 노릇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걸린 거죠. 사탄의 함정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생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요,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뭐가 나쁘냐? 하나님 없이 하는 열심, 성공, 노력 이런 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인생들이 그때부터는 이제는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 되고 성공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그것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잘 안 되거든. 그게 될 것 같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인생들은 무속, 점술,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800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뭐 태국을 가보니까요. 상가마다 들어가 봤거든요. 전도한다고. 들어가 보니까 전부 촛불 요만한 것이 다 켜놓고 한 군데도 빠짐없이 거기다 불 켜놓고 작은 신전을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왜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죠. 네? 막 돈 벌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성공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한계가 오잖아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이제는 귀신 섬겨야 돼. 귀신께 빌어야 돼. 그게 바로 무속이고 점술이고 우상단지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모르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틀에 딱 그들이 갇혀버린 거죠. 사탄의 함정에 빠졌고 사탄의 틀에 딱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요 완벽한 귀신의 시스템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지. 지금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그거 안 보이니까 모르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딱 갇혀 있어. 제사 드려야 된다. 구태해야 된다. 결혼할 때는 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정아주 떠놓고 빌고 요강 갖다 놓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선앙당에 가서 빌고. 이게요.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귀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귀신 섬기면 어때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찾아와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이제 문제들이 막 들이닥치죠. 들이닥치는데 이게 바로 사탄의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야. 이게요. 영적 문제 막 찾아오죠. 응? 영적 문제 찾아오는데 영적 문제인지도 몰라.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러나?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들 뭐 난리죠. 그런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막 대체신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우상 숭배와 정신 문제는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막 귀신 막 너무 잘 많이 섬기죠. 예를 뭐 무속인이 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죽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시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신의 문제가 오죠. 자꾸만 원치 않는 우한 질고들이 가정에 들이닥쳐요. 하는 일마다 안 돼. 일이 꼬여. 사건 사고가 터져. 사내 못 살에 난리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딱 죽으면요. 심판이 기다려요. 그러면 불못 음부에 들어가요. 지옥. 무섭습니다. 사람이 이게 뭐 지옥 장난처럼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요. 무섭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만 이렇게 살다 가면 괜찮아. 자기 후손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그런 저주를 물려줘. 영적 대물림.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안 되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학문을 추구하고 선행을 해보고 몸부림치죠. 안 되죠.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듣죠. 사탄의 함정 속에 빠져서 사탄의 틀에 딱 갇혀버렸어요. 이게요.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제사는 목숨 걸고 드려요. 오늘 끼니 먹을 것도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제사상에다가 산적을 사다 놓고 조기도 큰 거 사다 놓고 거기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이 산에 짐승들을 잡으려면 웅덩이를 파놓고 그 위에다가 살짝 뭐 먹이를 놔요. 가려놓고 풀로 이렇게 놓고 그거 먹다가 쏙 빠져버려요. 그 안에 빠져버리고 그 함정에 빨리 빠져버리죠. 못 빠져나와요. 인생이 그렇게 빠져버렸어. 그리고 또 이 새 같은 거 보면은요 그물을 쳐놓쳐요. 거기에 탁 끌려가지고 파닥거리면서 걸리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쥐덫을 옛날에 많이 놨어요. 쥐덫에 딱 걸리고 사탄의 함정, 틀, 이 올무 딱 걸렸다니까요. 걸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찬양만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 그래서 시편 106편 36절에 갔으면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에요. 안전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없어 지금. CVDIP 언약의 여정을 완벽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막 불안에 떨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언약의 대열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가게 되어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불안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속에서 하마터면 멸망의 길을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어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좁은 길을 가게 하시고 안전한 인생을 삼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또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셔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인생들을 살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